옆에 사람이랑 인사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귀엽게 했던 그 톤으로 해주세요. 한번 보여줄래요? 현? 어떻게 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대림절은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는 곤란한 상황이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쪽 보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동윤이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보면은 늘 이 부분을 고치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정말 좋아하시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 줄 알아요? 바로 귀여움이에요. 이거는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귀여워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귀여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금처럼 생긋생긋 웃는 귀여운 모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마리아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조금 더 그때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더 드렸어요. 뭘 드렸었죠?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당시 아마도 12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때 지난주에는 요셉이 약혼을 했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었다까지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상황을 조금 더, 그때 당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요셉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약혼을 한다고 하면 단순히 이제 서로 사귀고 우리 언제가 결혼을 하자,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각자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한 의미의 결혼과 다를 바 없는 약혼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정혼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끼리 우리 서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자라는 약속 같은 걸 하고 나서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정말로 결혼을 하자. 그리고요,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랑은 신랑 집에서 있는 기간이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의 기간, 만나지 않은 1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동안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올 처소를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약혼하고 우리 언제가 결혼할 거, 우리 준비했던 거 이만큼 모았어? 너 이만큼 모았어? 그래, 이걸로 같이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이 1년 동안의 요셉은 마리아와 살기 위한 집을 위해 온전히 사는 그 시간 동안이었어요. 단순히 약혼은 언젠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기로 반드시 약속하고, 신랑은 신부와 행복하게 살고 만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오로지 앞으로 살아갈 집, 살아갈 처소, 우리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하는 그 1년 동안의 기간이었죠.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실감도 컸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만큼 그 마음이 클 거예요. 왜냐? 내가 땀을 쏟았는데, 내가 눈물을 쏟았는데,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배신당했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만큼 오히려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겠죠? 내가 준비했던 이거, 내가 노력했던 거, 이거,
내가 마련했던 것 이것. 마리아가 좋아하겠지 했던 생각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요셉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있던 그 장소는 마리아와 같이 살게 될 그런 장소였으니까요. 온전히 마리아만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었으니까요. 요셉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미래가 박살나버린 그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어요. 당시 법이나 도덕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냐?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것을 숨기고 그걸 끊고자 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약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을 보세요. 아간이 훔쳤을 때 아간만 벌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요셉이 사는 세계관은 지금 우리가 사는 개인주의보다 조금 더 민족적이고 우리 마을과 공동체 중심이에요. 마리아의 죄로 인해서 마리아만 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벌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마리아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민족들보다, 우리 민족의 정결함보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선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근데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사랑할 수도, 마리아를 미워할 수도 없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보다는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상처받을 거예요. 왜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좋은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좋은 곳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가꾸어 놓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 그래요. 노력하지 못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기본인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절망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현실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속상하지도 않는 그래 또 실패했네, 실패할 줄 알았어,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했던 이 행동이 요셉이 그냥 단순히 세상의 쓴맛을 보는 어른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요 결정을 내렸잖아요. 끊고자. 근데 그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마침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했어요.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찾아도 봤을 거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도 봤을 거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더라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그 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정말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 요셉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에서 한 뿌리가 나와서 독생자 그리스도가 낳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자손, 다윗 같은 위대한 왕, 우리를 구할 구세의 주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께서는 첫 너의 이름을 요셉을 부를 때부터 요셉을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구원의 일을 너와 함께 하려 하노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아들을 너의 아들로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요셉에게 맡기면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아, 내 아들을 예수라고 불러주렴. 요셉아, 내 아들을 예수로 길러주렴. 요셉아, 내 아들을 예수로 가르쳐주렴. 요셉아, 내 아들 예수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요셉은요,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이 벽 사이에서 마리아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꿨다면,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자녀를 갖게 되겠지, 이 막연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면, 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노라. 요셉아, 너가 단순히 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집에 행복과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요셉은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렇게 행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질투나 미움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이 그의 행동을 바꾸진 못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막 속으로 막 욕할 수도 있죠. 어찌 저한테 이런 일을. 하지만 마음에서 끝나고 행동으로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마음이 조금 뒤처지더라도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고 어둡게 되더라도 행동을 선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선한 행동을 나중에 마음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선하더라도 행동이 악하면요, 그 선한 행동은 의미가 잃고 결국 마음이 달라지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셉처럼 갈팡질팡 흔들리더라도 선한 행동을 유지하고 나아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절망과 힘들고 낙담할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결론으로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 아직 마음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 의문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더 크니까. 이 작은 벽 안에 2사람, 3사람, 많아야 10명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게 태어났어요. 정말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들다 하는 거,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제는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너가 다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끌고 베풀고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뻤으면 좋겠어요. 잠깐 동안에 가진 것으로 이룬 것으로 행복했다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곱씹어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분 너무 감사해. 저분이 믿는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임마누엘인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년에 하루 특별한 날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서 무언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런 변화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받기보다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낙담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